자,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이 10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어 가운데 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둘 이상의 사람 또는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는 관련 있는 것을 관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영어에서는 relation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람과 사물, 현상의 사이, 한자의 뜻은 둘 이상이 서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이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관계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굉장히 축소합니다. 함축하고 함축한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서부터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성경책을 함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10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서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관계 잘 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사람 관계 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 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와 사람 관계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관계를 잘 하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람 관계 잘해라. 그래서 십자가의 모형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하고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잘할 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완성점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삶은 관계로 형성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 신앙의 관계를 하지만 교인 생활 또 이웃 생활 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은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관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 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관계는 좋은데 사람 관계가 안 돼요. 이거는 실격입니다. 실격. 또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 관계가 이것도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완성은 하나님 관계와 사람 관계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느껴지는데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칙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369라는 법칙이 있어요. 369. 이건 뭐냐? 사람 사이는 3번 정도 만나야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 보고 나서 나 알지요? 모른답니다. 3번 정도는 만나야지만 그 사람의 관계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 다음 6번 정도를 만나야 마음이 열린답니다. 2번 만나가지고 뭐 안 된답니다. 9번쯤 만나야 친근감이 느껴진답니다. 이게 사람의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369 법칙. 3번 정도 만나 잊혀지지 않고 6번 정도 만나야 마음이 열리고
9번 정도 만나야만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또 하나는 248의 법칙이 있다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2개를 받고 싶으면 4개를 줘라. 4개를 받고 싶으면 8개를 주어라. 이것이 바로 248의 법칙.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은 안 주고 받으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911 법칙이 있습니다. 관계를 하다 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뢰가 틀어지는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9번 잘해도 그 다음 10번째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번째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9번까지 잘하는데 10번째 틀어지면 틀어지는 겁니다. 그 11번째까지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잘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911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369 법칙, 248 법칙, 911 법칙. 그래서 사람은 이 관계를 잘 해야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행복을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금만 친해지면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이 없어져서 실수로 이어져서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틀어지고 나잖아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감정대로 가는 겁니다. 감정은 마음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감정은요,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도 사람 관계도 특히 자연과의 관계도 잘 유지될 때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이었지요. 이 솔로몬은 권력과 돈, 1,000명의 여인을 가진 남자,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리며 절대 권력을 누렸고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이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또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 여인이 아이를 놓고 두 사람의 엄마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솔로몬이 명재판합니다. 이 아이를 갈라라. 그럴 때 그 어머니 한 분이 저 아이를 차라리 저 여인에게 줘라. 그럴 때 솔로몬이 이 아이의 친엄마는 아이를 살리자라고 하는 저 여인이다. 그러면서 TV 프로그램에도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번성기와 권력과 부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인생 말년에 약간의 반란이 있긴 했지만 왕권에 큰 위협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런 솔로몬 왕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그 고백은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의 고백이 뭐냐?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역사상 정말 가장 지혜롭고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의 마지막 죽음 앞에 남긴 말이 헛되도다. 인생의 허무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의문을 던지게 되지요.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 마지막 고백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이 솔로몬 고백을 세 가지를 함축해 보면 첫째는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것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도 언젠간 죽는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죽는다. 죽음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죽음의 시간이 누구에게는 온다라는 겁니다. 이 죽음은 나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겸허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허란 말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태도입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무리 사람이 능력 있다 할지라도 실력 있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타고나게 발이 빠르다고 해도 꼭 육상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세상에 돈 다 버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롭다고 모든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 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다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지만 사람의 능력으로는 세상이처럼 부패한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기 인생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낮아진 인생을 살아라. 세 번째는 그러므로 현재를 소중하게 여겨라. 이 솔로몬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한 가지, 언젠간 죽는다. 내게도 곧 죽음이 다가왔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라. 내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잘해라.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쁘게 살아야만 내일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만 내가 열받고 내일은 기쁘게 산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직업,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어떻다 할지라도 오늘 기쁨으로 받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것이 내일 또 다가올 미래의 시간을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하루하루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의 바람이요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솔로몬을 통해서 발견해 보면서 또 깨닫고 우리의 삶도 마지막 헛되고 헛된 후회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잘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여기서 주권이라는 말은 뭐냐?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이끄시는 능력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24가지를 가지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24가지를 구체적으로 때를 기억하는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나 어떤 순간을 말하지요. 오늘 성경 본문을 함축하면 이런 겁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는 또 꿰맬 때가 있다.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로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가지를 함축하면 이런 겁니다. 탄생과 죽음입니다. 또 하나는 울음과 웃음입니다. 또 하나는 원수 맺음과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전쟁과 평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전쟁과 평화, 원수 맺고 사랑, 울음과 웃음, 탄생과 죽음, 이건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도저히 가까이 할래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양극되어지고 너무 멀게 느껴지는 단어들이 평행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 거리라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먼 거리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가까이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탄생으로 되어질 수 있고요, 울음이 웃음으로 되어질 수 있고요, 전쟁이 평화로 되어질 수, 뒤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뒤바뀐다는 말이 뭐예요? 차례나 위치가 서로 바뀌는 거예요. 겁이 여기 있어요. 바뀌는 겁니다. 이쪽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못해요, 이걸.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이 여기 있는 컵을 이쪽으로 못 옮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인정하라 그랬을까? 자기의 지나온 삶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 솔로몬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아버지가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 서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심지어 아도니아라고 하는 큰 아들은 자기가 왕이 될 걸 거의 선언합니다. 많은 추종자들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론해서 압살롬이 아예 선수 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 왕을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서자입니다.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자기는 정식적인 아들도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의 자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솔로몬에게 내려갑니다. 20세에 왕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솔로몬은 첫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 6절은 솔직하게 고백하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왕이 된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왕이 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기 열왕기상 3장 7절에 이어서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후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왕이 되자마자 1000번째 제단을 쌓고, 또 아버지 때 이루어지 못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그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늘 관계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제단을 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이 솔로몬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 25절에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떤 자로 세웠느냐? 큰 자로 세웠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말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부터 세움받은 솔로몬이 죽음 앞에서 고백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절대 권력으로 절대 능력으로 그의 모든 삶이 가장 크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살만하고 나니까 이방 여인들을 품에 안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다가 우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은 기록하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부어진 것을 가지고 오히려 이방 신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왕권 말년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반역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두 나라로 분열되어지는 비극을 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0절에 이르가죠.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20세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전쟁의 승리 왕이 되어졌고 최고의 이스라엘 나라에 부강한 국가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오히려 끝에는 인생의 가장 비극적으로 인생의 헛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말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탄생과 죽음, 울음과 웃음, 원수 맺음, 사랑, 전쟁, 평화가 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어주면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면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서도 실망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실패에서도 성공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믿으십시오. 질병에서도 얼마든지 건강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믿으십시오. 고통 가운데서도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전쟁에서도 평화로 하나님이 세우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시금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나는 얼마든지 다시 세워줄 수 있는 희망의 주권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자신만의 판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동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병, 고난, 매맞는 감옥, 고통을 겪었지만 그의 신앙은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적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10절에 이르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어떤 고난에서도 내가 강해진 이유는 나를 능력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은 배웠다고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곳에서 보았고 부유한 곳에서 보았지 그 중요하지 않더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할 수 있음을 그는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빌립보 4장 12절에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들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 우리는 못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 어부가 나옵니다. 어부들은 주로 밤에 그물질해서 아침에 고기를 가져가서 팔고 생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농토가 있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살아요. 이제 도시도 못 살고 또 농토도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물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은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물질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 그물을 씻고 있어요. 여러분, 그물을 씻어도요, 고기를 많이 잡고 씻는 거하고, 여러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씻는 심리적 상태가 달라요. 왜? 자기만이 아니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5장 2절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때 씻는 것이 빈 그물이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고기 잡는 거는 누가 더 전문가냐? 베드로가 더 전문가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가 있으면 벌써 잡았겠죠.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 말하는 거야?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 이렇게 기록하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면, 이거 뭐 당신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가서 피곤한 마음을 입고 그물을 던졌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기록하죠. 읽어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줄.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는 뭐예요? 내가 신뢰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나니까,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꼭 주님은 아무나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준 사람들에게 한 던져진 말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느냐? 그냥 착하게 살려고? 세상이 힘드니까 와서 좀 위로 좀 받으려고? 그래도 교회 다니 정신 수양 좀 하려고? No.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는 분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걸 행하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내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병든 몸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유통기간이 있어요. 합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의 기한이 있다 그러죠. 전도 3장 1절에 말하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우리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키우다 보면요, 제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안 다했는지
엄마는 먼저 알아요. 먼저 알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실력이 안 올랐다? 괜찮아요. 근데 최선을 안 했다? 좀 돌아봐야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사명, 은사 다 달라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36년이라고 하는 일제의 식민지를 살았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 서름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도 없어졌지요. 우리 문화도 없어졌지요. 우리 생활 패턴도 다 없어졌어요. 일본식. 지금도 건축하다 보니까 그 일본의 언어들이 건축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비끼라는 것도 있잖아요. 오비끼.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건축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해방되고 나서 살만했는데 전쟁이 터지잖아요. 정전 70주년. 휴전하고 나서 70주년.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에서요, 식민지 생활, 전쟁의 그 아픔, 그리고 70년 만에 세계 강대국이 되어진 나라가 없답니다. 한국밖에 없대요. 어제는 뉴스를 보는데 JTBC에서 나왔어요. 한 그 여자 앵커가 한 고등학생을 그 스튜디오 해가지고 했는데, 그 고등학생이 부산 학생인데, 이 학생은 뭐냐, 6.25 때 우리나라를 참전한 그 할아버지들의 손자라고 하는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을 늘 가서 만난 이 아이예요. 그러다 이제 고등학생이 벌써 돼가지고 이 아이를 방송국에서 이제 정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아마 70주년 기념으로 초청했는데, 왜 이 일을 하게 됐냐라고 말하니까 이 아이의 말이 정말 감동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자기는 전쟁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만 들었지만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나라에 총을 들고, 전쟁은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분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그분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대한민국이란 작은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기 온 분이 너무 고맙다는 거죠. 지금은 다 할아버지 세대지만 그거를 기억하면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기는 이 이야기를 알릴 수밖에 없었느라고. 고등학생이 그런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내 나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 가서 지켜준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정전 70 지나고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 선 것은, 저는 그래, 목사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여러분 굶주렸으면 만난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어요? 그게 우리 민족이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해 보면 여러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만, 제가 서재에 보면 그 정주영 씨에 관한 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그분의 화보집으로 쭉 나왔는데, 그분이 그 일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무슨 회의를 하다 보면 다들 못한다는 얘기가 많대요. 이러다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있대요. 하기나 해봤어? 해봤냐 너? 최선을 다했냐 그 말이잖아요. 하기나 해봤어? 오너가 원하는 것은 최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최선이에요. 여러분의 기업 오너를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든지 더 큰 일을 맡기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은사, 건강, 하나님 주신 게 많잖아요. 최선을 다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신발을 파는 회사가 세일을 해서 이제 각 나라에 신발을 팔려고 하는데 직원들을 불렀다잖아요. 아프리카 신발을 팔자. 두 종류의 사원이 나왔다잖아요. A라고 하는 사원은
사장님, 아프리카 신발 안 신어요. 거기에 무슨 신발을 팔아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 B라고 하는 직원은 사장님, 요즘 말로 할까요? 대박. 아프리카 신발을 신기자. 생각이 달라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어요,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철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관계를 잘하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한 거,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구라는 게 우리가 한 덩어리 살잖아요. 지금 전 세계 사람이. 우리 예전에 지구만인 줄 알았어요. 달나라에는 여러분 떡방아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지구 밖에 대기권에 여러분 이 위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개수도 몰라요. 몇 개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수많은 위성들이 충돌하지 않아요. 일정한 시간을 통해서 막 돌아갑니다. 우연일까요?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는 여러분 우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한 순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측량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도 3장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측량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십시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 뜨거웠던 믿음 잘 유지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몸도 자기 체온 유지를 해야 돼요. 인간의 건강의 최고 적신의 게 뭐예요? 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면 제일 먼저 재는 게 체온재잖아요. 체온. 1도만 올라가도 안 되고 1도가 내려가도 안 돼요. 우리 몸의 모든 기능, 장기 기능을 유지하려면 온도가 적정해야 됩니다. 유지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깨닫고 다시금 여러분 속에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안에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말씀과 뜻이라면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길을 주옵소서, 새로운 꿈을 주옵소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병든 몸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치신 하나님, 내 몸에 약한 것, 내 몸에 아픈 것 주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핑계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에 따라 끝까지 자라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더 큰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이 시간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미래 속에, 나의 미래 속에 하나님 새로운 약속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주의 내 속에 부어준 믿음을 얼마나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세워줄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최선의 삶을 살겠습니다.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줘서 하나님 약속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에 그 능력을 믿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절망이 내일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근심은 주의 이름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은사, 사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